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시간을 뚫고 다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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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무사히 잘 보내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 라이트 처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그들의 가정 그리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일터, 학교, 가족, 친구, 공동체 모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라이트 처치가 각각 먼저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매일 경험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는 그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그게 저희의 일상 속에서 저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1:1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들이 그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 뉴질랜드와 저희의 조국 한국을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서 정말 마음 아픈 범죄들과 전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속상해 하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봐주시어서 그 범죄자들과 또한 각 나라의 리더들의 마음을 보살펴 주셔서 그러한 잘못된 선택들로 이어지지 않게 마음 아픈 상황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피해 입은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빛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과 자녀들이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저를 통해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종두 목사님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각 사람의 상황에 필요한 말씀과 묵상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이번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생기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말씀 후에 이어질 교제의 시간도 축복해 주시고 예배 처음 순서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정말 감사합니다. 만나길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려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다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그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강단에 서서 또 여러분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요즘 박 목사님을 통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4장을 나눴길래 내가 주중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5장을 나눠도 될까요? 그랬더니 얼마든지.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많이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오늘 대략적인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갖고 오늘 주일에 오셨는데 그래도 한 장은 읽고 가야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한 후에 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난 후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을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기적을 통해서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가나안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것이에요. 주변 민족들에게는 두려움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용기를 더해준 아주 위대한 사건이었죠. 이제 그들이 길갈이라는 땅에 머물면서 이제 6장에 가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시작으로 약속의 땅을 하나하나 가나안 땅을 취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전쟁보다 더 중요한 몇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나누려고 하는 여호수아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전쟁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를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은 우리의 믿음과 좀 비슷한 여정 같아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과 가치관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인생의 방향, 인생의 가치관을 향해서 걸어가라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표현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줄 땅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먼저 취하여서 준비할 수 있다면 약속의 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 5장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할례를 다시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2절부터 9절까지 할례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할례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면서 처음 등장하는 주제인데, 창세기 17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도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민족을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언약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그냥 약속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증거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포피를 베어서 몸에다가 증거를 남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할례예요. 이것이 너와 나의 우리 사이에 언약의 증표가 표징이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할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징을 몸에 새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출산 후 8일이 됐을 때 랍비에게 그 아이를 데려가 남자의 포피를 베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 후에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다시 말하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시작하였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이 할례는 구약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다시금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 할례가 오늘날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표면적 육신의 할례는 진정한 할례가 아니고 성령에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이 몸에 새겨진 할례가 신약에 와서 마음에 새겨진 할례로 완성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새겨진 할례를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냐면 성령에 따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사건, 이것을 구약 할례의 신약적인 완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할례를 받는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표시한 거잖아요. 그것을 증거로 삼겠다라고 했었는데 신약의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으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거야. 꽝꽝.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약속의 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 승리하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능력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정체성이고 권세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고,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존귀함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도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새 신분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 시편 2편의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줄 것이니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여러분, 신분이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녀됨에 대해서 말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대해서 말할 때 유명한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집무실에서 그의 아들이 책상 밑에서 노는 사진인데 되게 오래된 사진입니다. 이 대통령의 집무실은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회의하는 장소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 거기 들어갔다는 것은 영광이겠죠. 그러나 아무런 지위도 없고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누굽니까? 자녀예요. 여러분, 세상도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됨을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가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두고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 그것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깨닫는, 그것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만나에 대해서 두 번째 설명하시면서 전쟁을 앞두고 필요한 두 번째 요소를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만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길갈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난 후에 이제 가나안에서 나오는 식물을, 거기서 이제 재배를 한 식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40년 동안 내려오던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한 1개월 정도 지나고 난 후에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불평하기 시작하죠. 우리를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하는구나 막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신비한 식량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데 이 만나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무엇인가? What is this? 이게 맞나? 이게 뭔가라는 뜻인데 그 만나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들의 식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길갈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그 땅의 식물을 먹게 된 후에는 하늘의 만나는 그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어떻게 살아요? 가나안 땅의 식물을 먹게 되었는데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입히고 먹일 것이다 라는 선포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부르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만나가 내리기 전에는 그들은 한 달 동안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을 먹었어요.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의 식물을 먹게 되었을 때는 이 만나가 그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여건에 딱 맞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의 만나만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식량이다라고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늘의 만나를 열어서 만나를 주시죠.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주시지만 우리가 일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우리의 손발을 통해서 수고하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로 먹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의 만나를 주시든지 수고하는 열매를 주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때에 따라 정확하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채울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먹일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쭉 하세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한 까마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6장 3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쉬운 성경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을, 이 6장 33절을요, 내가 너희에게 덤으로, 보너스로 덤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다른 거는 그냥 줄게, 이런 뜻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은,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벌써 18년, 19년 전 일이지만, 한국에 좀, 제가 제주도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뉴질랜드 오기 전에 가장 큰 교회였어요, 제주도에서. 그 부목사의 상황이 나쁘진 않아요. 그냥 괜찮아요. 네. 모든 걸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 오기로 결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민 꽤 너무 힘든데. 많이 기도하고 아내와 함께 고민도 많이 했죠.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해와동 이 대학로라고 하는 거리에 마로니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고등학교 때부터 찬양 사역을 했어요. 막 주말마다 가서 막 거기서 찬양 사역을 할 때 고3 딱 되면서 여름방학 때, 아, 내가 신학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부모님께 이 얘기했다가 거의 쫓겨날 뻔했죠. 그래서 대학 원서를 써야 되는데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부모님이 허락이 있어야 원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겨울 1월 달이었어요. 눈이 막 내리던 날 부모님이 이제 허락을 안 해주시니까 정말 쫓겨날 판에 추리닝에 슬리퍼 신고 눈 오는 날 집을 나왔어요. 너무 추우니까 이 아파트 옆에 상가 지하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작은 교회 보면 앞에 이렇게 전도지, 주복고지가 있는데 거기서 전도지가 하나 있기를 딱 뽑아갖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가 그 전도지를 딱 펴봤을 때 그것에 있던 말씀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있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새와 들풀도 입으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실 것이다. 그 응답을 가지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나를 신학교에 들어갈 때 주신 말씀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텐데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뉴질랜드에 왔습니다. 물론 이곳에서의 삶이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겠지만 녹록하지 않잖아요. 목사로서도 참 쉽지 않은 삶을 한 19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1년 반 전에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주중에는 일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 사역으로 또 쓰임받고 있는 것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일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도 정말 쉽지 않았겠구나. 목회할 때 이걸 몰랐는데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에게 지금까지 입히시고 먹이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때로는 하늘의 만나로, 때로는 땅의 식물로. 하늘의 만나도 주님의 은혜요, 땅의 식물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애굽의 식물로도 먹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약속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사건은 13절부터 15절의 이 본문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 하니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길갈이 여리고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왜냐하면 6장에는 이제 여리고 성을 이제 점령해야 되니까 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들고 탁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그러자 그때 그가 말합니다.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 왔다는 거죠. 그 즉시 여호수아가 그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하듯이 경배를 하며 고백하기를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그러자 군대 대장이 말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쟁을 하기 전에 필요한 세 번째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을 보는 순간 뭐라고 질문합니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라고 묻죠. 이때 우리는 당연히 나는 항상 너의 편이다 라는 대답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군대 대장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아주 놀랄만한 대답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나는 네 편도 저 사람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어디서 본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은 노예가 하는 행동입니다. 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주권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내가 너의 주인이다.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말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 전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길갈에서 여리고로 가서 이제 막 정탐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으라. 그것은 나의 전쟁이고 나의 일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의 한 말이 이해되기 시작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 편입니까? 저 편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나의 편도 저 사람의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항상 하나님 우리 편에서 일하실 겁니다. 이를 생각할 때 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일입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죠. 남부정쟁이 일어났을 때 북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링컨이었고 남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리 장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둘 다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링컨이 기도를 하고 나오니까 그것을 본 참모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각하, 하나님도 참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남부의 리 장군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내가 궁금한 것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두 분 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니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 궁금하기도 하고 믿음의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자 링컨이 아주 귀한 이야기를 하죠. 참모장,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라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묻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항상 승리는 내 것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내 편입니까? 저 사람 편입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저 사람 편도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기도죠. 그럴 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전쟁 속에서 어떤 사단의 공격이 올지라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라이트 처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백성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날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모든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신분이 능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능력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늘의 만나로, 때로는 땅의 식물로 먹이실 겁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내 편인가 묻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물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삶에서 승리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함께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라이트 처치 성도들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어떤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심도.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아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 한번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답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분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먹이시고 입으시는 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있어 내가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을까봐, 내가 세상 속에서 도태되는 삶을 살까봐 두렵습니까? 이 뉴질랜드 땅 사는 것이 녹록지 않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 내 편이라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마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 말씀 앞에 아버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주님 우리를 보면서 아버지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향해서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우리에게도 뒤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내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두려운 것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습니다. 이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이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이쁘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라이트 처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나를 먹이시고 이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기를, 그래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나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핏값 주고 세우신 라이트 처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